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누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특히 복음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늘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이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면서 2절부터 시작해서 4절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들어간 개인, 들어간 가정, 들어간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창끝이라는 혹시 유튜브에 창끝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남미 에콰도르의 와다리족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완전히 벌거벗고 그냥 막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한 5명이 정비행기를 타고 빙 옵니다. 이 사람 찾으려고 갔는데 암만 찾아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걸 보고 거기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우리 당신들하고 좀 친하고 싶다 하고 함께 친해보고 싶다 제스처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5명의 선교사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죽임을 들은 선교국에서 그 부족은 아직까지 시간표가 멀었는 것 같다. 우리 놔두자. 이러면서 아예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가지고 그 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선교사님을 전에 참으로 찔렸던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자간 여자들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이 정글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느냐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5년 전에 우리 남편을 죽였다. 아니, 그 남편이 도대체 당신들이 옛날에 그 백인들 칼로 창으로 찔러 죽였지 않느냐 놀라는 거 있죠. 우리 같으면은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원수같이 대할 건데, 이 선교사님 아이들은 저 사람들이 복음 못 들어서 그렇다. 이런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들어간 개인, 들어간 가정, 들어간 나라마다 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영국을 아시죠? 영국은 한때 바다를 제패했던 바이킹 후예입니다. 바이킹 후예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로 바뀐 거죠. 하나님이 대영 제국으로 만들어줘 버려요. 그래갖고 이 대영 제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복음으로.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 완전히 바다의 도둑이
바이킹이 신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죠. 복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독일 알잖아요. 독일. 이 사람들은 게르만족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산적입니다. 산에서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 기술의 최고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지금도 차 하면은 세계 최고의 차들이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모든 경제,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미국이 이 영국에서 복음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도망쳤던 청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들이 배를 타고 그냥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그러면서 복음 속에서 살라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나라로, 세계에서 제일 1등 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복음 들어간 나라,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설령 축복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우리는 자랑합니다. 하지만 5,000년 역사가 나라가 형편없었습니다. 당파 싸움, 계속해서 어려움, 전쟁, 계속 위기 만났잖아요. 근데 150년 전에 복음이 딱 들어오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오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느냐고, 지하철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됐느냐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나라 이러면서 굉장히 나라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원망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계속 보살펴 주실 거고, 진짜 복음 제대로 알면은 계속 하나님이 이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복음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복음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자, 일단 이거는 전 세계 사회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성경 속에도 보면은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 헌신했던 사람, 우리 7명의 렘넌트를 빼놓고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놓고 그 외의 사람 한번 보십시다. 정말 그 렘넌트 뒤에서 이름 없이 삐 없이 쓰임받았던 사람, 모세의 뒤에 이도로가 장로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 사위, 살인자잖아요. 도망자잖아요. 이 사람을 자기 사위로 삼았다. 사위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모세를 도우면서 이렇게 쓰임받은 이 사람이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지만은 이 이도로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비록 내 사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은 나는 그 사위를 도우면서 하겠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출애굽하는 이 일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 이도로를 쓰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도로 말고 그 나중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사는 기생. 이 기생이 붉은 줄 하나 붙잡습니다. 복음이거든요. 붉은 줄 하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이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윗의 할머니로, 조상으로, 나중에는 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 여자를 쓰시는 거죠. 복음 제대로 아니까 기생이 왕의 조상이 되어졌고, 기생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의 대열에 쓰이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은 거죠. 우리는 복음 제대로 알게만 하면은 하나님 이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갈렙, 이 사람은 요소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했는데 이름 없이 그냥 제2인자로 묵묵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도무지 이렇게
정복하지 못하는 성, 그 성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셔서 실제로 갈렙이 앞장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시는 거죠. 사람을 따지자 보면은 참 많은데, 복음을 아는 개인, 복음을 누리는 가정, 복음을 누리는 나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뜻만 제대로 좀 알면 좋겠어요.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다.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디서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다. 그리고 이걸 마귀가 이렇게 문제를 줬고 이것이 죄 때문이다. 이 근본 문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승리케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의 뜻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들이 누렸던 축복, 이 개인이 누렸던 축복,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신분, 권세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분이라는 사실. 지금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사용하십시오.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전에 이미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권세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으로 마음껏 누리길 바라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통해서 불신자 12가지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 것에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구원의 길을 하자. 저는 누가 뭐래도 구원의 길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그리든 안 그리든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하면서 마시라 구원의 길을 좀 누리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복음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속에 오늘 청종과 순종이라는 말인데, 청종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 말인데, 이걸 조금 일단 앞서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원의 길을 해야 될 이유, 구원의 길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어요. 이걸 한 7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이걸 진짜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길을 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어느 날 내 옆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은 막상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전해주는 거죠.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준비 안 돼가지고 무슨 말 하지? 뭘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머뭇 하는 거 있죠.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음 전하고 안 믿으면 다음에 믿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 믿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찾아가고 말씀 운동하고 혹시 옆에 구원받을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라 그러고 이래갖고 다락방으로 혹은 또 지교회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300 영접 운동 그리고 30 제자 운동 3지교 운동 우리가 이 일에 함께 2020년도에는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저는 이 구원의 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우리가 사는 길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있잖아요. 현장에 들어가면은 막 힘들어하면서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사느냐?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내가 살면서 견고하게 되면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흔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내가 견고하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태풍이 부는데 저 용원 저 산꼭대기에 큰 소나무가 하나 딱 서 있었어요. 가로수에 그 벚꽃나무들은 팍팍팍팍 다 넘어졌는데 유일하게 그 소나무는 딱 서 있는 거 있죠.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나무는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견고하게 밑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큰 바위를 감싸 안고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그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견고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어떤 속에서도 세상의 바람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견고하실 그 복음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받으려고 막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누림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 제대로 알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으므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모두가 사는 영적 심폐소생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길 제대로 하면서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여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떠한 세상의 견고한 진도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복음.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복음 들어가니까 무너지잖아. 하나님은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바이킹 이 사람들이요,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다에 찬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바다에서 억세게 사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도둑질만 해서 되겠느냐. 우리 혹시 여자라도 좀 잘 들어오면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납치할까 하다가 저쪽에 하나님 있는 나라에 여자들이 그 애들 이제 납치해갖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그 아내들이 와갖고 얼마나 한탄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가르치니까 이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점점 바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라로 만들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강력한 진도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5천년 유교의 역사, 불교의 역사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근데 복음 들어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지금도 뭐 불교는 있습니다. 유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 안에서는 절대로 힘이 없어요. 강력한 진이 파해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7절 흑암이 무너지는 귀신들의 침치는 여종에게 이 지금 구원의 길 이야기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은 구원의 길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여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기에 모든 축복을 다 담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 구원의 길 속에 다 담겨있다. 복음 속에 다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계속 구원의 길을 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이렇게 같이 구원의 길 파도 타기를 함께 타주십시오. 함께해서 우리가 이걸 계속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것이고 10개 돼서 300명 영접운동 또 30제자운동 3지교운동 이 일에 함께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청종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문제는 불순종이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 또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축복. 자, 이건 너 거다. 너 축복이다. 이래가지고 말씀 주셨습니다. 야,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가지고 이 말씀 지켜야 됩니다. 문제는 창세기 3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먹어보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 아니야 먹으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그럴까 하고 말씀을 희미하게 잡았어. 그러다가 이 뱀이 따먹으라니까 바로 따먹으면서 불순종했잖아. 이때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근본 문제. 자, 그 뒤에 한번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이후에 그게 가인, 아벨. 하나님 말씀 놓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 아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그 시대, 네피림 시대.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 대저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축복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뒤에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갖고 불신앙의 씨가 됐지만은 하나님은 말씀 잡은 이삭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죠. 100배의 축복. 이삭 뒤에 누가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형들 말씀 놓쳐갖고 엉뚱한 데 생활을 관심 가졌지만은 요셉 하나님 말씀 잡아가지고 최고의 축복.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불순종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잡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뭐 해라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봤습니다. 계속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되겠다. 율법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보면 되겠고 이 말씀을 제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서 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자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청종과 순종의 결과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2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겠다.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리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어딥니까? 사자를 보내갖고 보호하면서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이런 주의 사자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도 주의 사자가 앞서가기도 하고 뒤에서 이래갖고 애국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말 때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또 보십시다. 오늘 23절부터 보니까 2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내 앞서 가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들을 확실하게 박살내 주겠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움하면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7족속 31명의 왕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도 이거는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날려보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24절, 그리고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겠다. 자, 25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양식과 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마저도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모든 원수들이 내게서 등을 돌려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결국은 승리할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25절을 안 읽었습니다. 26절을 안 읽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축복. 26절에 하나님은 가정의 후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저희 조카가 결혼한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으니까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일단은 시험관 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들어서는 거 있죠. 본인은 자녀를 갖고 싶어 원하고 가지려고 애를 써도 자녀가 안 들어서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말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겠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정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정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축복 속에 뭐라고 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다 쫓아내 주시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조용하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모든 말대로 행하면은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된다.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듣고 말씀만 제대로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주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지상 마지막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제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의 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다. 치유해줘라. 치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이 땅에 지금 낙심자가 엄청나게 많다. 낙심자 확실하게 세워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가 무너지고 있다. 후대 살려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증인. 천명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고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이런 결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잘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말씀 잘 붙들려고 애를 써야 되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 날 혹은 또 이렇게 그 가정에서 다락방 혹은 또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주일 강단 메시지를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걸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여기 순종의 반대말이 고집입니다. 고집은 곧 불순종으로 연결되죠. 내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안 붙잡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이 축복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미 엄청난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시옵고 또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